저녁에 보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2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저랑 같이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16절 다 같이요.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7 촛대 사이에 계신 인자 같으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몇 년 사이에 한 꽤 됐죠. 그래도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그 신천지라고 하는 사이비 이단 집단들이 있죠. 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몇 년 전에 그 어느 방송국에서 그 신천지 문제를 다뤘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 달 정도 해가지고 8부작 정도로 해가지고 아주 길게 방송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제가 그때 그 방송을 쭉 보면서 신천지라는 데가 이런 곳이구나라고 하는 어떤 이해를 참 많이 갖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 방송을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때 이제 그 방송 속에 나왔던 내용 가운데 어떤 내용이냐면 그 신천지에 빠져 있다가 그곳에서부터 빠져나온 한 자매가 있어요. 그 자매에 대한 얘기가 여기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 자매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왜 자기가 그 신천지에 빠지게 되었느냐? 자기가 처음 그 신천지 사람들하고 만남을 가졌을 때 거기서 그 모임에서 자기에게 해줬던 얘기가 뭐냐면 내 마음에 성전을 지으라라고 하는 말이었다고 해요. 근데 그 말이 이 자매한테 꽉 꽂힌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매가 이제 그 신천지 나가기 전에 자기 친구 따라서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었대요. 근데 교회를 꽤 오랫동안 다녔는데도 교회에서는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지으라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지고 그 말을 듣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돌아봤더니 정말 자신의 그 마음이 그 성전으로 지어지냐면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졌으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좀 겸손하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전혀 겸손함이 안 보이더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교회를 다녔다고 하는데도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내 마음의 성전을 지으라라고 하는 그 멘트에 마음이 꽂혀가지고 결국 신천지에 빠지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게 신천지를 다녔던 사람들 신천지에서만 저런 소리를 하는 것이 그냥 이상한 소리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오늘날 교회가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얘기해가지고 그 건물을 갖다 크고 화려하게 짓는 것에는 굉장히 많은 열심을 내지만 정작 정말 중요한 것 우리 자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갖고 나가는 일에 대해서는 거의 강조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을 우리 마음을 우리 삶을 하나님의 성전답게 지어져 가라 이런 말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때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그 자매의 얘기를 쭉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거꾸로 소망이 좀 보였어요. 어떤 소망이냐면 오늘날 교회에서 젊은이들이 점점 이렇게 빠져나가고 사라지고 있다고 얘기는 하지만 교회도 정말 교회가 선포해야 될 복음을 바르게 선포하고 말씀을 잘 가르치면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자신의 삶을 던져가지고 복음에 헌신할 청년들이 저 자매처럼 많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그 방송을 보면서 내가 저 목사로서 하나님 말씀을 정말 제대로 잘 가르쳐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새롭게 이렇게 다짐하고 결단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냐면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다라고 하는 걸 살펴봤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 부활, 그 영광 이런 것들을 다 예수님과 함께 나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그런 존재다, 이런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이 땅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 특별히 초대교회 성도들도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는 것, 그거 주님께서 당하셨던 것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그러한 일을 당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사도 요한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었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이런 내용을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하냐면요,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연합되어져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전개해 나가면서 첫 번째로 본 환상을 기록한 내용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환상입니다. 그런 환상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언급을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으로 묘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우선적으로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7 금촛대가 있는데 그 사이를 지나가시는 인자 같은 분이라고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10절까지 쭉 어떤 표현을 하고 있냐면 그분을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또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양털과 눈 같은 머리털이 있고, 양털과 같이 하얀 그 머리털이 있는 그런 분이고, 그 다음에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은 발을 가지고 계시고, 뿐만 아니라 맑은 물소리 같은 아름다운 음성을 가지고 있고, 손에는 7뼈를 쥐고 있고, 입에서는 날성검이 나오고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은 얼굴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9가지로 묘사를 해줍니다. 사실은 그 내용을 읽어보면 이게 무슨 말이지 이런 생각이 사실은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앞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10번에 걸쳐가지고 설명을 드리면서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사도 요한이 다 어디서 가져온 거라고 그랬어요? 구약에서 인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구약에서 인용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낯설고 생소한 표현이겠지만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표현들이 전혀 생소한 표현들이 아니고 이 표현이 의미하는 바를 초대교회 성도들은 금방 알아먹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오늘날 우리는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그 생소한 표현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9개를 다 살펴보기는 힘들겠지만 한 몇 가지만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7 금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7 금촛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부터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이 7 금촛대는 요한계시록 1장 마지막 절인 20절에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7 촛대가 뭐라는 거예요? 7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7 금촛대 사이에 있다고 하는 것은 뭔가요? 예수님께서 환난 가운데 있는 교회와 지금 함께 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사명을 갖다가 지상명령을 선포하시면서 끝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어떻게 하셨냐면 예수님은 환난 가운데 있는 교회를 떠나지 않고 그들 사이에 머물면서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비록 환난이 너무 깊어가지고 어떤 생각도 들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나? 우리를 잊어버리셨나?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초대교회 상황 자체가. 그런데 상황은 그렇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여전히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도 똑같은 내용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애굽에서 요셉을 알지 못한 새로운 바로가 등장해가지고 100년 훨씬 넘는 세월 동안에 노예보다 못한 삶을 살았죠. 그래서 온갖 고통과 신음 속에서 살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가지고 저 멀리 우주 밖에 어디에서 머물면서 이렇게 이 자식들 고생한다 이러고 계셨던 것이 아니었어요. 제가 이 말씀은 여러 번 드렸죠.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이 출애굽기 2장 24절과 25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여기 25절에서 번념하셨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이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야다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셨다라고 하는 말, 아셨다. 근데 이 여기서 안다고 하는 것은 머리로 지식으로 공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녀가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하고 나면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아, 이 남자는 이렇구나, 이 여자는 이렇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처럼 알게 되는 것이 야다예요. 또는 특별히 더 우리 여성들이 결혼을 해가 자식을 낳게 되어지면 자식을 낳기 전까지는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가 좀 막연한 것이었지만 아이를 낳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을 하잖아요. 남자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 없는 그 어려움들을, 여자들이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고통이 큰지를 아는 것 같이 그렇게 아는 것이 야다예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2장 25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아셨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세월 동안 고통과 신음 가운데 절규하면서 있었던 그 현장에 하나님도 함께 계시면서 그 고통을 친히 다 같이 경험하고 계셨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마치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멀리 떠나서 구경하고 계시나? 우리를 잊어버리셨나? 이런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셨는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이 당하는 모든 고통의 그 괴로움을 다 아셨다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7 금촛대 사이에 계신 분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것도 같은 의미예요. 비록 교회가 말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 환난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이 여전히 그들을 떠나지 않고 그를 버리지 않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분임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건 뭐냐면 눈에 보이는 현상만 바라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우리도 어떤 사역을 감당하고 또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삶은 너무 힘들고 어렵고 앞도 안 보이고 답답한 상황인데도 해결도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 있죠. 너무너무 힘든 상황들이. 그런데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 상황 속에서 기억하실 건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담대함을 가지고 소망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요즘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 시대 속에서 삶이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의 시선을 눈에 보이는 현상에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환경 속에서 주저앉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그 권면을 먼저 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 설명을 합니다. 먼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다 라는 사실을 강조해요. 오늘 보면 13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중간에 보시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되셨다고 하는 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게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여기서의 발에 끌린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 원어를 보면 포데레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신약성경 전체에서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 딱 한 번 사용되어져요. 1장 13절에서 딱 한 번 사용되어져요. 그런데 이 포데레스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성경에서는 11번이 사용되어집니다. 구약성경은 본래 그 이스라엘 민족의 원래 언어인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성경이 있어요. 그걸 갖다가 흔히 뭐라 그러냐면 70인역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70인역에 보면 70인역 구약성경에 보면 이 포데레스라는 단어가 11번 사용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포데레스라는 단어가 언제 사용되어졌냐면 전부 다
제사장이 입는 옷이 베게드란 단어예요. 베게드, 히브리어로. 근데 그 베게드란 단어를 갖다가 번역해가지고 포데레스로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배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으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할지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제사장이 입을 옷을 갖다가 언급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 그들이 지을 옷 또는 거룩한 옷이라고 표현할 때 옷이라고 하는 단어가 베게드란 단어예요. 그런데 이 베게드란 단어를 뭐라고 번역했냐면 포데레스로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늘 본문의 13절에서 발에 끌리는 옷, 포데레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딱 듣는 순간에 뭐가 연상됐겠어요? 구약의 제사장의 옷을 말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쉽게 연상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도 그분들은 다 연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포데레스를 입은 예수님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띄어리면서 아,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시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구약의 대제사장들과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어떤 점이 다르냐면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그냥 짐승의 피를 가지고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짐승의 피가 아니고 자신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분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것을 딱 연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 보면 그 말씀을 해주고 있죠. 9장 11절과 12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로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말씀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셔가지고 단번에 그분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속량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아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 이 사실을 너무나 잘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포데레스라고 하는 옷을 입고 계신 예수님을 갖다 언급하고 있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지금 기억해야 된다.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그분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고난에 빠질 때, 어려움을 당할 때 힘든 이유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 고난이 자꾸 나 자신으로부터 오는 어떤 잘못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할 때 굉장히 힘듭니다. 삶이 더 힘들어요. 어떻게 나는 이런 모양으로 태어나가지고 좀 성격도 좋고 좀 지혜도 있고 머리도 똑똑해가지고 좀 뭔가 좀 잘할 수 있는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사람들에게 사랑도 받고 인정도 받고 이렇게 살았으면 참 좋겠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뭐 할 때마다 부딪히고 사고치고 문제를 일으키고 이런 일들을 계속 경험하다 보면 본인 입으로 말은 하지 않아도 그런 자기 자신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것이 이렇게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나를 위해서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는 거예요? 피 흘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나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우리가 이제 앞으로 7교회에 대해 살펴보겠지만 그 가운데 5교회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엉망으로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책망을 받습니다. 근데 책망을 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모습이 참 그렇게 자랑할 것이 없고 내세울 것이 없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너희들이 그런 모습과 상관없이 너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걸 잊지 말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늘 우리가 어떤 노력한 만큼 삶이 변화되기를 사람들은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봐서 알지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거 참 잘 안 바뀝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이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뭔가 내가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와가지고 좋은 열매가 있으면 참 좋겠는데 삶이 변화되고 믿음도 성숙해지고 이러면 좋겠는데 안 돼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우리가 그것이 된다고 하면요. 뭐가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하는 이유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누구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게 힘들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설령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자녀라고 해서 잘못된 삶을 산다고 해서 우리를 지옥 보내시는 분이 아니세요. 오히려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버리시고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됐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보혈을 기억하면서 비록 우리가 지금 현재는 힘들고 어렵게 믿음 생활을 해나가고 있지만 우리 같은 존재를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이제는 거기에 감사하면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자라고 권면하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신 성도님들은 너무 자기 자신한테 큰 기대를 가지지 마세요. 우리 모두가 다 부족한 죄인이고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오라 누가 나를 좀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하면서 괴로워했어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그랬는데 하물며 우리야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볼 때마다 나 같은 것을 사랑하셔서 나를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게 하고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쁨과 감사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3절 끝에 보면 어떤 표현을 하고 있냐면 가슴에 금띠를 하고 있다라고도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 가슴에 금띠를 한 건요, 고대 사회에서 어떤 사람이 가슴에 금띠를 하고 있냐면 왕들의 전형적인 복장입니다. 왕들의. 그래서 이 가슴에 금띠를 하고 있다고 하는 묘사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시냐?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왕이 아니고 심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 심판의 왕을 상징하는 표현이 오늘 본문 14절과 25절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다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14절과 15절에 묘사되어지는 이 표현들은 다 무엇이냐면 심판의 왕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행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한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표현들을 다 어디서 가져왔냐면 구약의 다니엘서에서 가져온 거예요. 다니엘 7장에 보면 오늘 보면 14절 말씀과 비슷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 7장 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까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오늘 본문의 14절과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보시면 이런 오늘 본문 14절에 있는 표현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시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데 특별히 다니엘서가 그런 부분들을 많이 언급을 합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그 사실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다니엘서의 표현들을 인용해 가지고 예수님을 묘사하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분은 왕이신데 그냥 왕이 아니고 심판하러 오시는 왕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희생시켜가지고 희생제물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떤 분이시냐? 심판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영광과 위엄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함께 있는 것을 끝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심판할 대상들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떠한 식으로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지를 불꽃 같은 눈으로 쳐다보시면서 우리를 끊임없이 독려하시고 격려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10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정금띠를 띠었고 그 몸은 황옥 같고 그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 눈은 횃불 같고 그 팔과 발은 빛난 녹 같고 그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은 횃불 같고 라고 하는 표현도 사도 요한이 사용을 하면서 횃불처럼 우리의 모든 죄악을 환하게 드러내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분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으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복음의 길을 걸어갈 때 허투루 걸어가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런 환난과 도전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거 핑계대지 말고
신실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지금 독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믿음의 삶을 똑바로 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요한계시록 2장으로 가면 예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교회들을 책망하는 내용도 실제적으로 언급이 되어져요. 두아디라 교회 같은 경우 책망을 하시죠. 요한계시록 2장 18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라고 하면서 이 두아디라 교회를 갖다가 책망하는 내용이 쭉 언급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것을 쭉 책망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는 심판의 왕이신 예수님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점점점 타락해가는 이 세상이지만 그 세상 풍조에 휘둘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불순물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의 사명을 신실하게 더욱더 감당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일에 우리의 사람들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절에 보시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구절은 에스겔 43장에서 인용한 거예요. 여기서 7별은 나중에 이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역시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7별로 상징되어지는 7교회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도 이사야서 11장이나 49장에서 언급된 내용을 가져와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좌우에 날선검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그 말씀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좌우 방향을 갖다 가리지 않고 어느 쪽으로 다 미쳐가지고 영향을 끼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검으로 묘사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여기서 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의 검이냐면 사람 키보다 더 큰 무시무시한 칼을 갖다가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상징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복음이 되어져서 구원의 메시지가 되어지지만 믿지 않는 죄인들은 그 검으로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쭉 앞으로 읽으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은 그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순간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에게는 굿뉴스, 놀라운 소식이 되어지지만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한 자들에게는 심판의 메시지가 되어져 가지고 견디지 못하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우리에게 유익한 말씀이 되어져서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영양분을 공급하면서 자라나고 성장해서 온전케 만드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에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또 해주고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리라 함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긍정적으로 복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주어진 유익이에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되어지는 것을 점점점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또 히브리서 4장 12절에 또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골수와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믿음의 성도들은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것들, 어떤 정욕들, 욕심들, 이기심들, 이런 것들을 다 잘라내가지고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게 만들어줍니다. 그 말씀이. 그래서 내가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견디지 못하고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가지고 다 감찰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나는 일들이 반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믿음의 성도들은 마지막 때가 될수록 어떻게 되느냐, 그 말씀을 붙들고 무장되어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더욱더 복음의 말씀으로 무장을 잘 해가지고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 같은 잘못된 복음을 이용하고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는 그런 사람들이 우글거리는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어떤 도전을 해도 그걸 담대하게 물리치고 복음의 길만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지내시면서 좌우에 날성검을 가시는 분이 말씀으로 우리를 늘 격려하고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독려하시고, 또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가지고 비록 우리가 이런저런 실패와 좌절과 이런 것들을 경험한다고 해도 괜찮다고 말씀하시고 위로하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 성도의 길을 굳건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또 주님께 주신 참된 평강들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남은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